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미움은 줄이고 사랑은 더하며 삽시다. 시작. 아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미움은 줄이고 사랑은 더하며 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윤이 시윤이를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윤이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윤아, 요즘에 너 몇 킬로 정도 나가느냐? 그랬더니 시윤이가 5kg 정도 나갑니다. 5kg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다롱이하고 몸무게가 똑같네. 내가 알기로는 한 20kg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몸무게를 굉장히 줄여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지식과 자기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미움은 줄이고 사랑은 더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란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로기조마이라고 했습니다. 로기조마이.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계산하고 치밀하게 생각하는 것을 로기조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상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악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은 것, 악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속에 막 미움이 꽉 차서 사는 거라든지, 또 한이나 원망, 독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을 품으면 새끼가 태어나요. 그죠?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을 품으면 나를 통하여
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앙심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꽁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미움을 품고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강청해서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빨리 좀 주면 좋겠습니다. 내 몫의 재산을 빨리 좀 돌려주세요. 하도 조르고 강청하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몫의 유산을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말씀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큰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앙심을 품고 있어요. 콩한 마음으로 있어요. 둘째 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아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앙심이나 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앙심이 있을 수 있어요. 콩해서 그 사람만 보면 싫은 이런 감정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게 뭐 그러니까 77은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한계를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냐면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독을 비워내야 됩니다. 원망이나 나쁜 감정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독을 품고 원한이나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만 보면 미워, 싫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실제로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애굽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죠. 아니 형들이 동생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어요. 세상에 이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달픔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7년의 큰 흉년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그 흉년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죠. 애굽에 와서 보니까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아먹던 그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곳에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형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한을 품고 있거나 앙심을 품고 있거나 독을 품고 있거나 원한을 품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악을 품지 않고 독을 품지 않고 용서하며 사는 이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70번씩 7번이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현주소, 우리의 현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진실한 성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중심을 다 보고 계셔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 알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야 용서받습니다. 친구가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 섭섭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가족이나 이웃들이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 용서하는 마음이 미움을 줄이고 사랑을 더하며 사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어떤 섭섭한 일이나 또 어떤 나쁜 기억들을 쌓아놓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어떤 악한 악담이나 또 어떤 상처 주는 말이나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올해는 좀 이 악한 생각, 이 마음에 이런 미움이나 또 한이나 또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며 사는, 그래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에 관한 찬양이 많이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겸손한 찬양. 이 찬양이 참 늘 은혜가 돼서 한 번씩 부르는데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겸손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난 가운데서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며 어려울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할렐루야. 그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찬양 속에 보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 또 뭐 이런저런 말씀이 쭉 있지만은 용서하여 주며 사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게 꽁한 거거든요. 한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처럼 그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한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며 사는 중심이 들어있고 동시에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예. 용서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소망하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원수가 배고파하듯은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은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좀 우리 성도들이 알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것에게, 악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탄 마귀 귀신에게 틈을 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원수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살면 그 삶은 죄의 종이 삶이 되고 은혜가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여러분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주하면 저주가 내 삶에 역사합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원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어요? 저주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릴 겁니다. 어떻게 돼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축복하면 축복을 해주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축복의 말을 뱉으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축복해주기 시작하면 축복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를 자꾸 하게 되면 저주가 나의 삶에 자꾸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넝쿨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넝쿨나무. 넝쿨나무가 건강하고 좋은 나무들을 막 이렇게 휘감아요. 감고 막 타고 올라가. 근데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게 결국에는 그 넝쿨나무가 그 나무를 막 휘감고 있기 때문에 햇볕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이렇게 커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칭칭 감겨가지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을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축복을 감싸할 수도 있고 저주를 감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해서 축복을 감싸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뭐 힘든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복이 나를 휘감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에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 올해 큰 복을 받으세요. 시작. 올해 큰 복을 받으세요. 부산말로 큰 복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네? 지난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개한타. 개한타는 말이 참 듣기가 좋더라고. 개한타 잘 됐기다. 개한타 잘 됐기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왜 상처 주는 사람이 없겠어요? 목사님 저라고 완벽하지 하겠어요? 저도 뭐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악한 생각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겠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참 괜찮은 믿음이다. 괜찮은 성도다.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믿어도 1년을 믿어도 막 수년을 믿어도 마음이 그냥 세상에 믿음 없이 살 때나 믿음으로 살 때나 똑같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도대체? 변화가 일어나네. 개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 보고도 이 자녀가 조금 뭐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 시골의 할머니들 맨날 하는 소리가 축복의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맨날 그냥 호랑이 그냥 물어갈 놈, 새가 만마리가 빠질 놈, 막 이런 욕, 이런 욕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축복의 말은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예수 믿으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축복의 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위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그 병이 낫고 회복되었다. 근데 이 사람의 간증 중에 또 한 가지가 참 의외로운 간증이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몸이 병이 들어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병상에 있을 때 5년 동안 병중에 있을 때 자기를 돌보고 간호해 준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난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의논해서 아야코 남편이 의논해서 작은 가게를 동네에 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금방 부자가 될 것처럼 막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한테,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데 이웃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우리 가게는 잘 되고 이웃 가게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아야코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코가 그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게는 몇 가지 물품만 놔두고 이웃 가게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웃 가게에 가서 사도록, 우리 가게 없으니까 이웃 가게에 가서 사도록. 그래서 손님들을 돌려보내서 이웃 가게에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역고가 시간이 좀 남아놓고 여유가 생겨가지고 미뤄뒀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 글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소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것이 이 빙점이라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빙점이라는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참 믿음이 똑바로 바뀐 성도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 이웃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이웃집이 잘 되면 여러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이웃이 잘 되면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잘 되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믿음이 제대로 바뀐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이웃이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 똑바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은혜로운 미국의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옛날에 노예를 파고 살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예는 예수 믿는 노예였어요. 착하고 좀 성실한 노예였어요. 주인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착한 노예하고 자기 노예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날은 이 주인이 건강하고 또 등치가 좋은 노예를 사러 노예시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인과 함께 그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노예시장에 갔는데 이 자기 노예가 주인한테 좋은 건강하고 막 등치 좋은 노예를 사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든 다 죽어가는 저 노예를 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좋은 노예를, 훌륭한 노예를 사고 싶었는데 이 착한 자기 노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든 노예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는 이 착한 노예가 다 죽어가는 이 노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정말 자기 부모에게 하듯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주인이 착한 노예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고 하느냐? 왜 이렇게 잘 돌보고 살아가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착한 노예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사실 이 노예는, 이 병들고 늙은 노예는 자기를 유괴에다가, 어렸을 때 자기를 유괴에다가 노예시장에 팔았던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하시기를 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원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돌보고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돌볼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돌보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작은 예수라고 해요. 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작은 예수가 되면 좋겠어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9년 됐는데 여러분 뭐 좋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가 저 사람 때문에 저 힘들게 한 저 사람 때문에 너가 더 겸손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한을 품지 않게 되더라고요.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마음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안 보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힘들게 하고 뭐 나가신 분들이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만큼도 뭐 나쁜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기도 제목이 이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를 정말 해줍니다. 그 사람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을 더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을 더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로 어떤 삶을 나에게 주었든지 간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성도, 장성한 성도, 사랑이 넘치는 성도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한을 품거나 미움을 품거나 독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이제 새해도 1월달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꼭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용서의 사람으로 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서 미움은 줄어들고 사랑이 더하여지는 이런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덮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